예. 저희는 지난주에 그 에스더의 대표적인 믿음에 대해서 함께 나눴죠. 에스더의 대표적인 믿음 하면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죠. 자신의 어떤 안전지대를 떠나서, 왕비라는 안전지대를 떠나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 잃을 수도 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약속의 땅을 향해 발걸음을 내디뎠던 바로 그 믿음, 에스더의 정말 대표적인 아주 유명한 그런 믿음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도 참 대단한데요. 근데 제가 이 믿음이 제일 대단한 줄 알았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에스더서 5장 6장을 이렇게 읽어보면서 이 에스더의 모습 가운데서 그 죽으면 죽으리라 한 그 다음에 어떤 모습에서 오히려 그거보다 그에 못지 않은, 어떻게 보면 그거보다 더 정말 어려운 믿음이라고 할까요? 정말 귀한 믿음이라고 할까요? 그런 모습을 에스더에게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 모습에 대해서 오늘 함께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 있는 곳으로 나갔죠, 그렇죠? 함부로 나갈 수 없는 것, 왕이 부르지도 않았을 때 나가면은요,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나갔고요. 그런데 정말 감사하게도 왕이 그런 에스더에게 금규를 이렇게 앞으로 내밀게 되고요. 그건 용서한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리고 에스더가 이제 그 금규를 잡게 됩니다. 그러면서 왕이 이 에스더를 굉장히 사랑스럽게 보게 되었다고 성경은 되어 있고요. 그러면서 에스더에게 사랑스러운 가운데서 뭐 왕이니까 못할 말이 있습니까? 뭐 할 거 다 무슨 말인지 할 수 있죠, 그렇죠? 뭐든지 내게 부탁하라. 이 나라의 반이라도 내가 너한테 주겠다. 이런 이야기 좀 어디서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근데 아무한테서나 들으면 안 되고, 뭐 제가 그런 얘기 한다고 여러분이 뭐 그렇죠. 하여튼 정말 페르시아의 왕이, 황제가 이런 이야기를 탁 하고 있는 것, 여러분 그렇다고 또 덥석 받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나라 반 주세요 그랬다가는 끝납니다, 잘못하면. 어찌됐든 그렇게 왕이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이때 에스더는요, 아주 간단한 부탁을 하게 돼요. 제가 잔치 자리를 열 테니까 왕이 그 하만, 그 가장 높은 신하죠, 하만을 데리고 잔치에 참여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게 되고요. 이제 왕은 잔치에 하만과 함께 참여를 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진행상을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어떤 시나리오가 있어요. 에스더가 왜 왕과 함께 하만도 같이 자기가 베푸는 잔치에 왜 불렀을까요? 왜 불렀겠습니까? 일러 바치려고 부른 거죠, 그렇죠? 하만이 한 행동에 대해서 하만을 앞에다 두고 그의 악행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주려고 불렀다. 그러니까 드디어 이제 불러놓고 성대하게 잔치를 베풀어서 잘 대접한 다음에 왕에게 뭔가 이 하만의 악행을 드러내겠구나. 이 사실은 시나리오가 그렇게 그렇게 팍 떠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사건을 보면 그렇게 진행되지가 않아요. 물론 잔치를 베푼 건 맞는데 잔치가 끝나가도록 에스더가 왕에게 아무 말도 안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왕의 입장에서도 보면은요, 이게 되게 이상한 거였어요. 그 에스더가 어떻게 보면 목숨을 걸고 먼저 자기 앞에 나온 것인데, 그리고 이렇게 어렵게 잔치까지 만들어서 열어서 자기를 부른 건데, 그러면 뭡니까? 뭔가 큰 부탁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뭔가 큰 부탁이 있는 것 같은데 말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 왕 쪽에서 답답해가지고 물어봐요. 도대체 나한테 부탁할 거 있지 않냐? 얘기해라. 다 들어준다. 나라 반이라도 준다고 하지 않았냐? 그렇게 하는에도 불구하고 에스더는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은, 그러면은요, 내일도 잔치를 열 테니까 내일 잔치에도 참여해 주십시오. 하만과 같이 와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자,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에스더는요, 그래요. 지금 왕이 나라의 반까지 주겠다고 얘기했고, 이렇게 잔치 가운데 기분도 좋아했고, 하만도 눈앞에 있을 때 어떻겠습니까? 그 마음이 사실은 굉장히 급했을 것 같아요. 뭔가 드디어 기회가 왔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어떤, 이제 왕도 있고 하만도 있으니 여기서 당장 이제 이 하만의 나쁜 어떤 계략을 드러낼 어떤 시간이 왔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가 기다렸단 말이에요. 하루를 더 기다렸단 말이에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라는 거예요. 왜 하루를 기다렸을까?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 기다리라는 것이 하루를 기다리는 게 좋은 결정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만약에 에스더가 지금 바로 왕 앞에서 그렇다고 하만이 얼마나 나쁜 사람이고 유대인을 죽이려는 악한 계획을 세웠고 이런 것을 얘기했을 때, 사실은 이게 참
왕 입장에서는 되게 곤란한 일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잘못하면은 에스더에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가 왜 내 충성스러운 신하 하만을 모함하느냐, 그럴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또는요, 그렇게도 될 것 같아요. 뭐냐면은 하만과 에스더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는 왕이. 예, 이건 뭡니까? 마치 애들 그막한 두세 달 된 애들 보면 꼭 물어보는 거 있죠, 우리가요. 뭘 물어봅니까?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그렇죠? 거의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게 아직 뭐 하만이 무슨 뭐 나쁜 짓을 한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그런 그런 생각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했나? 근데요, 여러분, 이 사건의 진행을 보면은요, 이 에스더가 이 기다린 것이, 에스더의 기다림이요, 소위 말하는 신의 한 수였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정말 신의 한 수였어요. 이 기다림으로 인해서 하여튼 그날 밤에 하루를 기다리는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먼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왕이 그날따라 잠이 오질 않아가지고 신하에게 궁중 일기를 가져오라고 해서 일기를 읽다가 어떤 내용을 발견하죠? 이 유대인 모르드게가 왕의 암살 음모를 밝혀낸 그 사건을 읽게 되잖아요, 그렇죠? 읽으면서 근데 왕이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엄청나게 그 왕의 암살을 막아냈으니 얼마나 큰 공입니까? 엄청나게 큰 공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보상도 해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무 보상. 물어보죠, 신하들한테 무슨 보상을 해줬느냐? 아니요, 아무 보상 안 해줬습니다. 그럼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야, 이 사람 되게 착한 사람이네, 뭐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큰 공을 세우고 아무 보상도 안 받았는데 아무런 불평도 하지 않고 이렇게 잘 지내고 있냐? 예. 아마 이 왕은요, 자기가 유대인을 죽이라는 칙령을 내려보냈는지도 아마 잃어버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이런 사람이 그런 걸 기억할 리가 없죠. 어찌됐든 그 유대인 모르드게 괜찮은 사람인데 뭐 이런 이미지를 갖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사실은 이 그 다음 날 있는 일에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돼요. 에스더가 그 다음 날 잔치를 하면서 왕에게 그 하만의 그 악행을, 유대인을 말살하려는 악행을 이렇게 고하게 되었을 때, 왕이 이것이 하만의 잘못이라는 것을 어떻게 근거를 가졌겠습니까? 바로 그 전날 읽었던 궁정일기에서 이 모르드게를 보니까 정말 나쁜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 하만이 꾸며 어떤 악행을 행했구나 라는 증거를 그날 밤에 자기도 모르게 받아가진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리고 왕에서뿐만 아니라 하만에게도 그래요. 하만도 그날 밤에 이제 기분이 좋죠. 뭐 엄청 좋았겠죠. 왕이 어떤 인정해줘서 총리까지 됐는데 이제 왕하고 누구만 불렀습니까? 자기만 부른 거예요, 그렇죠? 와, 그런 영광이 어디 있어요. 정말 이제는 왕후까지도 나를 존중하는구나. 이제 뭐 기분이 이런 걸 가지고 째진다 그러나요? 하여튼 기분이 엄청 좋았을 거예요. 그래서 가는 길에 보니까 또 그 유대인 모르드게가 자기한테 절을 안 해요, 그렇죠? 늘 꼴보기 싫은 사람인데 이제는 자기가 높아졌잖아요, 그렇죠? 높아졌으니 이제는 너는 이제 넌 내일 넌 끝이다 해가지고는 모르드게를 죽이기로 작정을 해요. 그래서 형틀을 만듭니다. 형틀을 만드는데 그 형틀의 높이가 50규빗이래요. 그러니까 23m, 제가 찾아봤어요. 23m고요. 23m면 아파트 10층 정도 높이가 됩니다. 하여튼 그런 형틀을 세워놓은 거예요. 저기에 이제 모르드게를 달아야지 이러고 이제 생각하면서 기분 좋아하고 있는데, 내일 그 형틀에 누가 달리게 됩니까? 자기가 달리게 돼요, 자기가. 그러니까 그냥 형틀도 준비가 된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몰랐겠죠, 그 형틀의 의미를. 어찌됐든 자기 형틀을 마련하고, 또 그뿐만 아니라 이 에스더가 기다렸던 것이 이게 정말 기가 막힌 게 뭐냐면은, 여러분, 이 하만과 같은 나쁜 악한 사람들은요, 언제 실수하고 언제 무너진지 아십니까? 이 사람 똑똑하잖아요, 그렇죠? 빈틈없고 철저한 사람일 거예요. 그리고 악한 사람이죠,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주로 언제 무너지는가? 언제 무너지냐면요, 높아질 때 무너져요. 마음이 막 높아져서 교만해졌을 때 그때 무너집니다. 그래요. 그 다음날 일어난 사건들을 보면은요, 하만답지 않은 그런 행동을 해요. 에스더가 왕에게 나가가지고 하만의 악행을 고했을 때, 사실 평소에 하만의 모습이었다고 한다면은 그렇게 당황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만이 당황해가지고 하지 말아야 될 행동까지 하잖아요, 그렇죠?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이 뭐냐면은 왕후 에스더 무릎팍에 받다 매달린 거야. 하도 급하니까. 무릎팍에 가서 매달린 것이고, 근데 그것을 또 왕이 바깥에 나갔다가 들어오면서 그 장면을 보면서 뭐라고 생각합니까? 왕후를 범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 당장 사형이다.
그러니 뭐 하만은 그 하루의 시간 동안에 그 어떤 교만해진 높아진 어떤 그런 것이 결국은 자기를 구렁텅이로 몰고 가는 그러한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죠. 결국은 보면은 이 에스더의 기다림, 그 하루라는 그 기다림의 그 시간 동안에요, 그 다음날 이루어질 모든 준비가 딱딱딱딱 다 이루어져, 아주 완벽하게 시나리오가 다 짜여서 이미 진행이 준비가 다 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어떻습니까? 에스더의 기다림이 신의 한수인 거 맞죠, 그렇죠? 신의 한수인 거 맞죠, 그렇죠? 그 다음날 와가지고 딱 하니까 뭐 그냥 일사천리죠. 왕에게 고하니까 왕이 고민을 하러 바깥에 나가서 보니까 모르드게가 생각나서 그래, 유대인 나쁜 사람 아니야라고 딱 돌아보니까 이 하만이 자기 아내를 범하고 있는 것을, 왕비를 범하고 있는 게 보이고, 그래서 당장 달아 그랬더니 어디다 달까? 근데 달 형틀이 없잖아요. 야, 형틀이 없잖냐 그랬더니 형틀이 있는데요. 그래가지고는 그럼 거기다 달아 그래가지고 그냥 끝나버리잖아요, 그렇죠? 정말 신의 한수였어요, 신의 한수. 근데 여러분, 그러면은요, 정말 기가 막힌 신의 한수였는데, 여러분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왜 에스더가 왜 기다리기로 결정을 했겠습니까? 에스더가요, 왜 그렇게 기다림을 결정을 했을까요? 사실 이게 쉬운 결정이 아니었을 텐데 왜 하루를 더 기다리기로 결정을 했겠는가? 에스더가 그 하루를 기다리면은 다 그 하만이 교만해질 걸 알아서 그런 결정을 했을까요? 그래, 저 하만 같은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해서는 저런 사람은 교만하게 만들어서 스스로 높아져서 어떤 실수하게 만들어야 돼. 에스더가 생각하니까, 정말 만약에 그렇게 생각했다고 하면요, 에스더 정말 심리학의 대가죠, 그렇죠? 예, 정말. 근데 어린 소녀가 예, 하여튼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진 않고요. 그리고 더 사실은 말도 안 되는 건 뭐냐면, 에스더가 그런 이루어질 일을 미리 다 알고 하루를 기다리면 뭐 이런 일들이 이럴 걸 다 알고 했을 리는 없는 게, 왕이 그날 밤에 잠이 안 와가지고 궁중일기를 찾아서 모르드게의 이야기를 봤을 거라는 걸 에스더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예, 우리는 알고 있죠, 그렇죠? 그날 그 밤에 이루어진 일, 그 일을 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거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다 어떤 그 하루라는 어떤 그 에스더의 기다림의 시간 가운데서 하만에게 스스로 청투를 준비하게 하시고, 왕에게 궁중일기 보게 하시고, 교만하게 하나님이 다 하신 일이잖아요. 에스더는 짐작했을 리도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에스더는 왜 하루를 기다리기로 결정을 했을까?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 왜 그런 결정을 했겠습니까? 왜 그런 결정을 했냐면은요, 그래요, 에스더는요, 자기에게 기회가 왔던 걸 알았을 거예요. 왕이 자기에게 이렇게 부탁을 했을 때, 뭐든지 부탁하라고 했을 때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다는 걸 알았을 거예요. 지금 이게 기회구나, 어쩌면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가 하루를 기다리기로 결정한 것은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요,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실 수 있는 시간을 내어 드렸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관여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직접 이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해내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하나님께 내어 드렸던 것, 이게 바로 에스더. 어떤 일을 하나님이 하실지 모르지만, 그래, 이런 기회가 왔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나왔지만 하나님께 그래도 내가 시간을 내어드리고, 그래, 기다림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에스더는 그 기회를 드린 것, 이게 바로 에스더가 기다린 그 기다림의 의미 아니었겠습니까? 자, 그러면은요,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건 뭐냐면은요, 어떻게 그렇다면 기다릴 수 있었을까라는 거예요.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 기다림이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내가 지금 하만을 처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에게 힘이 있고 나에게 능력이 있는데, 그런데 하루를 더 기다릴 수 있었다라는 것, 하나님께 그것을 하나님이 일하실 시간을 드릴 수 있었다라는 것은요, 그래요, 왜 가능했냐면은 에스더의 마음 가운데 그 무엇으로도 흔들 수 없는 평안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평안이 없었으면 마음의 조급함 때문에, 상황의 어떤 위기, 온 민족이 멸망할지도 모르는 그런 위기 가운데서 마음의 조급함에 쓸려서 아마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그 안에 평안이 있었다라는 거죠. 평안, 흔들 수 없는 평안이 있었다라는 것이고, 평안과 함께 또 그 안에 있었던 것 또 하나가 있었다고 한다면, 있었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하나님께 시간을 내어드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이게 진짜 올바로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는 정말 축복의 일이 되어져 갈 거라는 거,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있었던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요, 에스더의 마음 가운데 그런 평안과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에 대한 평안과 온전한 신뢰라는 것이 어떻게 그 마음 가운데 에스더라는 어떤 원래부터 그런 평안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에스더에게 있었던 거 아니에요.
말씀을 보면 우리가 계속 나눠와서 알지만 사실 에스더가 그 모르드게가 와서 먼저 네가 지금 나서야 될 때다. 네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나서라 했을 때 에스더가 먼저 거절했어요. 그렇죠? 거절했어요. 나도 가면 죽습니다. 안 돼요. 그런 일 내가 할 수 없어요. 일은 내가 감당 못합니다. 거절했단 말이에요. 그 안에 어떤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고요. 그래요. 그 안에 어떤 하나님의 신뢰라는 게 있지 않았어요. 그래요. 물론 하나님 믿는다고 생각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가가지고 그도 흔들렸던 거죠. 그랬던 그가 지금은 이런 평안을 가지고 이런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정말 당장 내가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다림을 선택할 수 있었다라는 거. 예.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그 기다림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그 에스더가 이제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결심을 하게 되죠. 죽으면 죽으리라고 결심을 하게 되는데 이제 왕 앞에 나가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에스더의 마음이 되어서 왕 앞에 나가야 되면요, 이제 준비해야 되죠. 뭔가 왕 앞에 나갈 준비를 해야 돼요. 그렇죠? 이거 진짜 중요한 일이잖아요. 가서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왕이 자기를 받아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기를 받아줘야 돼요. 자기가 나와도 버부르겠다는 게 아니라 금규를 내밀게 해줘야 돼요. 근데 우리가 에스더서를 자주 읽어보면 발견할 수 있는 아수에로 왕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성향이 하나 있어요. 그 성향이 뭐냐면 예쁜 여자를 좋아한다는 겁니다. 확실해요. 그거는요. 확실해. 아주 눈을 계속 나와요. 보면은 원래 왕비였던 그 마스디, 이 왕비를 폐위하게 된 계기도 뭡니까? 사람들을, 신하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하는데 왕비를 좀 자랑하고 싶었죠. 왜냐하면 왕비가 워낙 예쁘니까 그 미모를 자랑하고 싶었는데 왕비가 거절한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열을 받아가지고 폐위를 시킨 거잖아요. 에스더를 뽑을 때도 그래요. 수백 명의 이렇게 어떤 이렇게 여인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에스더를 보고 바로 그냥 뽑았대요. 바로 이제는 더 이상 사람 볼 필요도 없어. 너야 너. 뭘 보고 뽑았겠습니까? 에스더의 그 마음을 보고, 예쁜 마음을 보고 뽑았겠습니까? 그렇죠. 예, 감사합니다. 노골적으로 얘기하기가 힘들었는데 얼굴이요, 아니 몸매를 봤을 수도 있어요. 어찌됐든 외모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이 왕은요, 외모를 되게 밝힌 남 좀 그렇고, 어찌됐든 그런 사람인 게 확실해요. 그러면은 이런 왕한테 지금 나가야 돼요. 그러면 뭘 준비해야 될까요? 에스더가요, 이제 왕, 저 외모를 밝히는 왕 앞에 나가서 내가 죽으면 안 돼. 저 왕이 나한테 홀딱 반해가지고 금규를 내려줘야 돼. 그럼 뭘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예.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예, 결혼을 준비하는 우리 그 여성분들이 뭘 준비하는지를 보시면 알아요. 저는 그렇게 준비하는지 몰랐어요, 사실을. 근데 뭐 한 달 전부터 뭐부터 관리하죠? 피부 관리부터 하죠, 그렇죠? 피부 관리하고요. 그다음에 옷 드레스도 고르고요, 그렇죠? 예, 입고 갈 드레스 고르고, 그다음에 뭐 합니까? 다이어트도 좀 많이 하더라고요. 예, 근데 또 굶지는 않아요. 또 하여튼 뭐 피부에 영향을 미치는지 뭐. 그리고 이제 그 전날이 되면 뭐 합니까? 머리하고 화장하고, 화장부터 합니까? 머리부터 합니까? 뭐 어찌됐든 뭐 뭐든지 하고, 예, 하여튼 외모를 꾸며야 되잖아요. 아름답게. 그죠? 단장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왕 앞에 나가서 이제 지금 방에 살아남을 길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상황에서 에스더가 어떤 일을 하냐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스더서 4장 16절에 보면은요, 이제 왕의 앞에 나가기로 결심하면서 한 얘기입니다. 당신은, 모르드게에게요, 당신 모르드게는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예, 그 3일 동안, 그 3일 후에 왕에게 나가는데 그 3일 동안 에스더가 뭐 하고 나갑니까? 금식하고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밥만 굶는 게 아니라 뭐까지 안 먹어요? 물까지 안 먹어요. 그렇죠? 여러분, 금식이 피부에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아니, 금식하는 분들은 다들 얼굴이 허옇게 떠 계시잖아요. 그렇죠? 아닙니까? 다 한 3일째 되면은요, 벌써 피부들이 다 떠서 화장도 잘 안 먹지 예, 전 안 해봐서 몰라요. 하여튼 어찌됐든. 그리고 여러분, 이 금식을 오래 하시는 분들 보면은요, 사실은 뭐 이렇게 영적인 광채가 난다고 하는데, 뭐 하여튼 난다고 칠게요. 하여튼 뭐 이렇게 영적으로는 광채가 나지만 사실은 옆에 갈 때 사실 조금 괴로울 때가 있어요. 금식하시는 분들이요. 왜냐면요, 금식하시는 분들은요, 몸이나 입에서 좀 냄새가 많이 나요. 죄송해요, 이런 말들. 근데 하여튼 어찌됐든 그래요. 그러니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가 뭔지 아시겠죠? 지금 에스더가 선택한 방법은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요, 가장 어리석은 방법이라는 거예요.
미모를 밝히는 왕에게 지금 나가서 왕이 자기를 어여쁘게 사랑스럽게 보고 금규를 내줘야 되는데 금식 3일 동안 먹을 것만 아니라 물도 안 먹고 그런 3일, 그리고 끝나자마자 바로 왕 앞에 나가는 이런 어떻게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어리석은 결정을 한 거 아니었겠습니까? 일을 한 거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 그래요. 에스더가 그렇게 정말 이제 어떤 일이 진행되는 가운데서 정말 일이 잘 풀리고 있잖아요. 뭔가 어떤 자기에게 힘도 생기고 뭔가 할 수 있는 일도 생겼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요. 그 영혼 가운데 평안이 있을 수 있고 그 영혼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 시간을 내어, 내가 할 수도 있는데 지금 내 힘으로 처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시간을 내어드리고 하나님이 일하실 기회를 내려드릴 수 있었던 믿음이 어디에서 나왔겠습니까? 그래요. 그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서 에스더는 자기의 방법, 세상의 방법, 어떤 정말 세상의 어떤 지혜, 어떤 이런 것을 가지고 준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오직 하나님께 온전히 무릎 꿇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신의 마음을 드리는 그런 일. 그 일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온전히 마음을 드리는 특히 위기나 어려움, 그런 어떤 삶의 문제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방법이자 유일한 방법인 것 같아요. 바로 기도예요. 기도. 그래요. 기도예요. 여러분, 다른 것으로는요 이런 평안과 이런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요. 금식 기도라고 나왔는데 금식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금식이라는 건 무슨 마음의 표현입니까? 지금 내가 내 육신의 필요를 채우는 것보다 이 문제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마음의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내 육신 좀 못 먹어도 지금 이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나에게 있는 이 문제가 정말로 크고 중요합니다라는 그런 고백이죠. 그런 정말 간절한 기도, 그런 기도가 그의 마음 가운데서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그 무엇으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준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를 에스더에게 가져다 준 거예요. 그 평안이 임하자 에스더는요 이제 옷을 갈아입고 왕에게 나가게 된 것이고요. 그러면서 진행되는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께 기회를 드릴 줄 아는 기다림의 어떤 그런 놀라운 믿음을 발휘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함으로써 놀라운 승리, 축복을 경험하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이 에스더의 이 모습, 특히 기도 가운데서 우리가, 여러분, 기도,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기도를 어떻게 응답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정말 중요한 통찰을 발견하게 돼요. 특히 우리는 어렵고 힘들 때, 문제, 위기 같은 것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기도할 때가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봤더니, 여러분 보세요. 에스더가 기도를 했죠. 3일 동안 기도를 했죠. 그렇죠? 혼자만 한 게 아니라 중보 기도자들이, 온 민족이 에스더를 위해서 3일 동안 같이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자, 3일 동안 기도했는데 여러분, 기도 결과로 뭔가 바뀐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정말 무릎 꿇고 금식하며 간절히 이 문제를 놓고 기도했어요. 근데 뭔가 바뀐 게 있어요? 없어요? 바뀐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하만의 악행이 드러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왕이 어떤 그런 내렸던 칙령을 취소했던 것도 아니고, 아니 최소한 저는 그 정도 일은 해줄 거라고 기대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 정도 일은 해주시겠지. 뭐냐면은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는 건 죽는 일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왕 쪽에서 먼저 에스더가 생각나게 해가지고 에스더를 부르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는 해주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칙령까지 안 없애주시더라도, 하만의 악행은 드러내지 않으시더라도 그 정도는. 근데 그것도 안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기도를 했는데 그런 간절한 기도를 드렸음에도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어요. 아니, 변한 것이 하나가 있었죠. 뭐 하나 있었습니까? 에스더의 마음 가운데 뭐가 생겼어요? 평안이 생기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뢰, 정말 흔들리지 않는 신뢰가 생긴 것. 이게 바로 기도의 결과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위기나 문제,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그래, 잘못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뭔가 기적적으로 뭔가 뭐를 바꾸시고 역사 이런 걸 기대할지 모르지만, 아니요, 하나님의 첫 번째 응답은요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그래요. 그 어떤 평안과 신뢰, 하나님에 대한 신뢰 가운데 우리가 발걸음을 내디뎌 나가게 하시는 것이 기도 응답, 가장 크고 중요한 기도 응답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는 언제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건 언제입니까? 그런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가 어떤 그런 진행되는 일들 가운데서 내 힘, 내 방법으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회를 드릴 수 있게 될 때,
어떤 기도를 하고 평안과 확신 가운데 이제는 이 문제에 부딪혀 들어가고 이걸 해결해가는 과정 가운데서 그 가운데서 내 방법, 내 걸로, 내 힘, 내 능력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께서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다림의 어떤 일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게 될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일을 이루어가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요, 그래요, 기도의 의미를 정확하게 아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어려움이나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왜 기도합니까? 무엇을 구합니까? 평안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받아 가지면 돼요. 그것이 내 영혼 가운데 임하면 환경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처럼 보여도요, 이미 게임은 끝난 줄 믿습니다. 예, 그런데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있죠, 그렇죠? 내 힘으로,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회를 드릴 수 있는 거. 그래요, 내가 힘이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아니요, 하나님 당신께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셔야 그 일의 결과가 진짜 선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옳고 내 방법이 아무리 괜찮고 내가 아무리 힘이 있어도 처리할 수 있어도 결국은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처리하면요, 결과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진짜 우리 삶의 선이 되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나는 그거에 따라서 하나님 뒤를 따라가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 우리가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자녀의 문제도 그래요. 그래, 우리가 어떤 내 일터의 문제, 물질의 문제, 어떤 그런 교회에서의 관계의 문제도 다 이 원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정말 문제가 어려움이 있으면은요, 평안하지 못하고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는 가운데서 움직이지 않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기도하고 먼저 평안이 있을 때 내가 자녀의 문제도, 가정의 문제도, 관계의 문제도, 내 삶에 있는 어떤 큰 위기나 어려움도요, 드디어 대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믿음의 준비가 된 것이고요.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께 그러면서 기다림, 정말 기다림이라는 어떤 그런 믿음, 하나님께 기회를 드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믿음의 길, 여러분, 저희들 다 그 길을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참 감사하고도 신기한 게 뭐냐면요, 이런 말씀을 전할 때면은요, 제가 좀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근데 하나님께서요, 이거를요, 이 사건대로 경험을 시켜주세요. 이거 정말 신기해요. 그래가지고 이 말씀 전하는 사람이 축복이 여기 있구나, 제가 가끔 경험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이번에도요, 이 말씀을 이제 제가 이제 묵상하고 이 기다림이라는 거에 대한 깨달음을 받아 가진 게 이틀 전 금요일 말고 9일 전 금요일, 일주일 전 금요일 아침 때쯤이었어요. 기다림. 근데 그때 사실 이제 좀 간단하게 아주 자세히 설명드릴 수 없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몽골 선교 문제로 좀 힘든 일이 있었어요. 막 몽골 선교가 뭔가 거기서 이루어져야 될 일인데 이것을 방해하는, 이것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너무 힘들게 하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일이 처리가 안 되고, 그러니까 저도 이제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정말 그래가지고 이거는 내가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정말 하여튼 그래요. 이건 이렇게 하고 이건 저렇게 해가지고 내가 본때를 좀 나도 좀 보여주고 이런 마음까지 들었었어요. 근데 딱 그날 아침에 이렇게 묵상하다가 기다려라, 이게 깨달음이잖아요. 어떡합니까? 기다림.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라고 하시는구나. 정말 그때 그렇게 딱 받아가졌어요. 기다림이구나. 근데 문제는요, 기다리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기다리라고 하니까 기다려야 될 것 같긴 한데 마음에 불 같은 게 있어가지고 못 기다리겠는 거예요. 답답해가지고. 근데 여러분 또 감사한 게 뭐겠습니까? 금요일날 저녁에 뭐가 있습니까? 예배가 있죠. 예배 때 뭐 합니까?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날 와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면서 정말 그때 하나님께 다 이렇게 쏟아내는데 어떤 전도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제 옆을 지나가는데 뭔가 나쁜 게 샥 빠져나가는 걸 느끼셨대요. 샥. 저도 그러면서 뭔가 마음에 되게 굉장히 큰 평안과 이거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이구나 라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되었고요. 그렇게 되니까 기다릴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혀 연연하지 않고 알아보지도 않고
정말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께 일하실 기회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 결과가 지난 목요일 날 연락이 와가지고 일들이 이제 처리될 수 있는 방향으로, 또 그렇게 방해하고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저는 연락이 와가지고 제발 좀 도와달라고. 여러분 그 기분 모르실 거예요. 정말 야,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구나. 그래, 내가 하려고 했었다가는 이건 다 파토는 나쁜 말이죠. 파산나고, 예전 언어가 아직 안 없어져가지고 큰일이에요. 하여튼 그래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처리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 연사 지금 오늘도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것, 정말 위기나 어려운 문제 가운데 있어서 여러분 가장 큰 믿음의 능력은 기다림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요. 특히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그럴 때는요, 정말 기다림, 그 길을 선택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해드려야 돼요. 그래요. 세상은 다 자기 힘으로, 자기가 뭔가 조금만 힘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하잖아요. 그렇게 자기 뜻대로 막 하여튼 그러면서 다 뭡니까? 결국은 자기가 이기는 길이라고 생각해서 가지만 세상은 다 편을 가르고 네 편 내 편 나누고 기다리지 못하는 게 이 세상, 그 가운데서 정말 사단이 이 갈라놓고 악하게 하는 게 이 사단의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또한 느껴요.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기다릴 줄 아는 자가 크리스찬인 줄 믿습니다. 그래요. 세상의 어떤 아픔, 사회의 어떤 갈등 문제를 놓고도요, 그래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뭐 하는 자입니까? 기도하는 자가 되는 거고요. 기도하면 무슨 능력이 생깁니까? 평안이 생겨요.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생겨요. 그러면은요, 기도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기다릴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정말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문제도 하나님께서 선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런 능력과 축복을 나타내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요. 큰 이 세상의 문제도 그렇고 작은 우리 삶의 문제 하나하나, 여러분 기다림의 믿음의 축복을 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하셔야 된다고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기다리려고 해도 그게 안 돼요. 그래요. 위기나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무릎 꿇으실 줄 아는, 왜 위기 가운데 기도해야 되냐? 기다리기 위해서예요. 하나님 주신 평안과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시며 기다리시며 정말 그 위기를 오히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께 그렇게 시간을 내어드리실 줄 아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요, 자신의 모습, 자신의 삶을 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저도 일부 예배 때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제 삶을 이렇게 쭉 돌아보면서 정말 후회가 남는 일들이 어떤 때였는가를 보면요, 기다리지 못했던 때예요. 그 당시는 내가 옳다고 생각했고, 그 당시는 내가 힘이 있다고 생각했고, 내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시절, 그때, 그래서 기다리지 않았던 그때가, 그래서 그때는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았다고 생각했는데요, 아니요. 이렇게 지나고 나서 보니까 아프고 힘들고 후회가 되는 바로 그런, 바로 그랬더라고요. 여러분 아마 저와 같은 어떤 그런 경험들을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요. 정말 기다릴 줄 아는 게 진짜 믿음의 능력입니다. 힘이 있는 게 아니라 기가 막힌 방법이 있는 것, 내 지혜가 있고 내 어떤 꾀가 있고 이게 아니라 정말 기다림으로 하나님께 기회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문제 해결에 가장 큰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 그런 믿음 구하세요. 기다릴 줄 아는 믿음 달라고. 그리고 여러분 꼭 기도할 줄 아는 자 되게 해달라고 좀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루를 시작할 때 여러분 잠깐이라도 꼭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물론 도와주시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기도로 시작하면은요, 그날 하루를 살면서도 기다릴 줄 알게 돼요. 급하게 막 끌려다니지 않고 멈춰서서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그런 믿음들이요. 그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그래요. 기도할 줄 아는 자 되겠습니다. 기다림의 능력, 기다림의 축복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기다려야 되는 문제가 무엇이 있는지도 한번 좀 이 시간 하나님께 구해 보세요. 그게 자녀와의 관계입니까? 가정의 남편 아내, 또 물질, 평안함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이는요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평안함과 그 문제에서 평안함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에스더처럼 받아갖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시고요. 혹시 지금 삶에 큰 위기나 어려움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무엇보다도 정말 무릎 꿇겠다고 결심하세요. 기도로 해결하셔야 돼요. 다른 것으로는 해결이 안 돼요. 내 방법, 내 지혜, 내 어떤 그런 길 아니요 되는 것처럼 보여도요 절대로 선이 안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자 되겠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고 기다리라고 할 때 기다릴 줄 아는 자 되겠습니다. 그런 고백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신을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 나누게 해주신 것 감사하고 하나님 정말로 그래요. 원합니다. 물질의 문제가 있습니까? 건강의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먼저 구해야 될 것은 평안인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먼저 구해야 될 건 평안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확신인 줄 압니다. 아버지 그런 믿음으로 당신 앞에 서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이 시간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기다림이라는 또 기도라는 그런 깨달음을 주신 것 정말로 많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정말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는 것은 저희들 기다릴 줄 아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께서 먼저 주시는 것이 평안이라고 하셨는데 당신에 대한 신뢰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저희들 그것 받기 전에 움직이는 그런 어리석은 자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히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 하나님 기다릴 줄 아는 부모가 되길 원합니다. 세상의 말에 흔들려서 넘어져서 조급함 가지고 하나님 자녀들을 아버지 세상의 불 가운데로 내모는 그런 어리석은 부모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어려운 문제가 있단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확신을 먼저 받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자녀를 맡겨나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 자녀를 세워주시는 그런 믿음의 길, 그런 믿음의 부모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뿐만 아닙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부부관계에서도 하나님 관계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저희들 기다릴 줄 아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린 다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누군가를 만들어 가려고 하고 그러지 못할 때 비판하고 판단하고 하나님 그런 어리석은 자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정말 아버지 정말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 지켜보며 기도하며 평안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질과 건강에 이 세상의 그 많은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 평강의 은혜를 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먼저 받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줄 아는 그 가운데 때로는 하나님 기다리라고 할 때 기다릴 줄 아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시는 그것을 받아 누리는 삶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